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 이 하루는 지난날 마지막 하루를 보내던 누군가가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하루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하루이지만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을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간적 배경이 수전절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성전 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일단 수전절, 그 수전절이라는 시간은요, 빼앗긴 성전을 되찾아서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리 성전, 그래서 수전절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BC 164년경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약 200년 전이죠. 마카비라는 인물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카비와 함께 혁명을 일으켰고 수리아 군대를 물리칩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아이쿠 이런 기름이 딱 하루치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름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손이 닿지 않은 깨끗한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 딱 하루치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구별된 기름을 만드는 그 정화의 과정이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치 기름만 넣고서 일단 불을 밝혔는데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8일 내내 이 등불이 꺼지질 않은 거예요. 8일 동안. 그래서 원래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촛대는 7촛대인데 새로운 촛대가 나오게 됩니다. 하누카라는 촛대이죠. 가운데 촛대가 있고 양 옆에 8개의 가지가 있는 하누카라는 촛대. 그 촛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돼지피와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했던 날, 그 수전절. 그 수전절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등불을 밝히며 그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이 절기. 참고로 유대의 종교력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절기는 크리스마스 절기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 수전절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정말 세상의 빛 되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알아봤더라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좀 살펴볼까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앞서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장에서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 가운데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날 때부터 앞보지 못하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그리고 행함으로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밝히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0장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10장 24절 말씀.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믿고 싶은데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을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밝히 말하고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포기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마음이 불편해졌고 문제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줄인 자를 먹이고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됐었을 텐데 그냥 병 고치시고 죽은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시면서 복음 전하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성 모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이런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네 가지 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서 맨 마지막에 내가 이거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적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식,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줄인 자를 먹이고 저런 분이 메시아라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과거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줘요. 하지만 마카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카비가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인 삶,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이거는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이니까요. 그 내밀한 삶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나의 권리는 회복시켜주되 내 내밀한 삶에는 터치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재산도 회복시켜주시고 너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거나 예수님께서 내 직장에 함께 계신다거나 그런다면 이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건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요 바라지도 않거니와 인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떡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거,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어요. 내 죄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눈 앞에 있는 이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나의 은밀한 죄가 다 탄로난다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막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 연약함이란 병들거나 줄인 것,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로 물든 나의 영혼, 차마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평안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은밀한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저 내 건강, 내 재산 그런 것만 지켜주시기 원하고 내 내밀한 부분은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한 말씀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불편한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맹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온전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